주옵소서.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노자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보좌에 계신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선포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다려 나갑니다.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보이는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께 큰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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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주님을 갈망하며 이제 내가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신 주님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주님 여호와는 내 구원이신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평생에 주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만나 주님 나비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너들마다 주를 노래해. 모든 맘을 주를 경배해. 모든 맘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영광 영광 영광
이 시간 공동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거두어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복된 예배를 통하여 삶의 활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용서받는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삶을 돌아보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보다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나라와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투병중인 환우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들을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가평 우리 마을, 기독교 성윤리연구소, 그리고 1만 성도 파송 등의 사명 등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결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가대가 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2부 찬양대에서 중창이 있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주의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송림 중고등학교의 배려로 학교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 중 감염자가 생기면 학교는 건물 폐쇄 등으로 큰 피해를 겪게 됩니다. 교회는 학교와 성도들의 피해 방지 및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예배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주일을 포함한 모든 예배는 서현 드림센터에서만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대학 청년 주일학교 예배도 현장에서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 묵상을 3월 2일부터 진행합니다. 예배 및 행사 등 교회 음향사역 전반을 섬겨주실 방송팀 음향 전임간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 행사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세요.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이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당부드리는데요. 똑같은 그 장소를 불문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데 거기에 우리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그 처소가 가장 뜨거운 그 예배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오는 주일서부터 주중에 모든 예배를 다 이제 인터넷으로 대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나갈 때만 해도 이제 이런 결정을 잘 못했는데 이제 그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전부 다 이제 그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니까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당분간은 저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손을 내미는데요. 당분간은 악수 하지 말고 눈인사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는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각 영역별로 가정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에서 수고를 많이 했고요. 대학 청년부는 이제 우리랑 같은 예배로 그렇게 대처를 하게 되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상황이 지금 막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제 상황을 보셔서 예배나 그런 안내를 차질 없이 좀 그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방송팀 음향간사 모집이 나갔는데요. 이제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음향간사 전임 직원의 주변에 좀 많이 좀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인데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텐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똑같이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엄숙하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그 성인 중고등학교를 빌려서 쓰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님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그 감염자가 계시다면
학교를 지금 폐쇄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길 텐데 이제 곧 개학을 하는데 우리 때문에 저 아이들에게 이런 치명적인 피해가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두려워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송림중고등학교 예배실을 이제 폐쇄하고 이제 그 각 가정에서 이제 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림센터 일부만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이제 오늘 이제 첫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뭐 지금 이제 성가대도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비한 상황이지만 그 어떤 주일보다도 마음에 뜨거움이 밀려옵니다. 아까 예배실에 딱 앉는데 이렇게 왈칵 그 눈물이 쏟더라고요. 탄압 중인 그 중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들, 그들이 겪어내야 되는 그런 그 예배의 대가 지불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한시적인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또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그 눈물이 순간순간 자꾸 이렇게 생기는 걸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성령님께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똑같은 예배의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로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이 이게 참 묘한 생각이 들었던 게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7년을 준비했던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향후 이제 방향에 대하여 이 중요한 이 발표를 하는 그 날인데 하필 어떻게 이런 날 사회적으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었나.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겹쳐서 했는데요. 그 제 손에 들려진 그 책 한 권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생각이 사라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요. 기독교의 발흥. 제가 예전에 이 책을 한번 제가 인용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다시 이제 찾아가지고 꺼내서 읽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책 4장에 보니까요. 이제 이 기독교 초기에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거의 비슷한, 그리고 뭐 결과는 뭐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두 번에 걸친 역병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로 발생한 역병은 165년경에 일어났는데요. 로마 제국 전역을 강타하는 이 전염병으로 무려 15년 동안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목숨을 잃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일이 발생된 지 약 100년 후에 2차 역병이 발생하는데 이 2차 역병도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이 전염병이 한창일 때 로마시 한 곳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했다고 할 정도로 끔찍한 그런 역병이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이것이 이제 퍼져나갔는데요. 그 책에서 이 신학자가 쓴 게 아니고요.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 어떻게 변방의 조그만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로마 제국을 점령을 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어마어마한 이런 신앙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 출발선을 바로 여기서 찾는 겁니다. 이렇게 대역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 기독교인들이 그 이교도들과 다른 너무나 확연히 다른 그런 그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먼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교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이 남긴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이 역병이 번지고 막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니까 이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는지 이제 이교도들이 이제 막 그냥 막 도망가기에 급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대조되는 게 그 초기 기독교 그 성도들인데요. 두 가지 두드러지는 활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부활신앙으로 예기치 않은 재앙을 만나고 죽음을 지금 겪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그들을 달래고 안심시키는 일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한 일은 아주 실제적인 활약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디오니시우스의 기록을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금방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지난 한 주간 읽으면서 우선 너무 부러웠습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그 시대와 그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이 대안이 됐다는 거, 그들을 주도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았다는 거. 오늘날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내용이 참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참 그 놀라운 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그 질병이 발생하니까 이교도들은 다 도망가고 살겠다고 그냥 그 죽지도 않은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간호하고 끝까지 시신을 수습하고 그러다가 병이 옮아가지고 죽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다 끝나고 통계를 보니까요, 이게 믿겨지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교도들이 30%가량 목숨을 잃을 때 기독교인은 10%만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직접 그 감염된 사람을 수습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이런 일을 한 기독교인들은 왜 3분의 1이나 적게 그 목숨을 잃는 결과가 일어났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후배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시신을 잘 수습하고 그 2차적인 전염병을 막는 이런 일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니까 당연히 빨리 수습이 되고 목숨도 적게, 그렇게 목숨을 적게 잃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근본적인 정신 아닙니까? 물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겠다고 복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 사람은 주님이 또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참 그 울컥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제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정신이 바로 그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하고 너무나 이게 똑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제가 7년 전에 1만 수도 파송 운동을 선포하고 이제 성경의 몇 인물이 제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서 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다 이제 지난주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그냥 낳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은 거두절미하고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고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누가 등장하느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하려고 부르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왜 주인공보다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야 되느냐 보니까 이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이란 게 뭘 의미합니까?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장애물이 뭘 의미합니까? 죄에 물들어가지고 그 강팍해진 심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그 심령들을 예비케 하는, 이것들을 정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4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 길을 그 옛날 성경으로 평탄케 하는, 또 첩경케 하는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맡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한 이후로 지난 7년 동안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는데요. 이 배경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이 말이 어떤 배경으로 나왔느냐? 그 앞에 19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존재감을 막 너무나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21절에도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더니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나온 말씀이 23절이거든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왜 제가 지난 7년 동안 이 23절을 계속 되뇌었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소리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우선 소리는 실체가 없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니까 지금 이게 소리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데요. 소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주체인 제가 드러나는 거지 소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리는 주인이 의사를 전했으면, 그게 전해졌으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주인의 메시지가 다 전해졌는데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그게 소음 아닙니까? 그게 다 소음 아닙니까? 이게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해요. 난 하찮은 존재. 그 소리 중에도 그 사람이 찾지 않는 광야의 소리, 광야의 소리. 그리고 또는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묶고 하는 그 일이 노예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는요,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뜻이에요? 노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게 자기를. 그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메시아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 존재를 높이는데 본인은 너무나 자기의 존재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자꾸 상처를 받으세요? 자기 존재감이 너무 커서 그래요. 내 존재가 이렇게 크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걸핏하면 상처받는 건 내 자아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7년 동안 세례요한을 묵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내 존재감을 주님 저도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쳤더니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거의 상처를 안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연말에 그 어떤 분이 또 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요. 이단에서 이제 이찬수 목사는 뭐 친 동성애자다. 또 뭐 완전히 그 이념에 물든 뭐 좌판 우판이 그러면서 그 이단은 이단이에요. 아니 무슨 설교 시간에 있지도 않은 한 개인을 그렇게 매장하는데 그 긴 시간을 쓰는 이런 일이 내가 그걸 보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이단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때 제가 들어가 본 당시로 조회수가 20몇만 건이더라고요. 이단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동력자들이 그걸 퍼나르는 현실이 되게 내가 마음이 좀 슬펐는데요. 상처는 안 받았습니다. 왜? 내가 소리니까. 아니 내가 뭐 은퇴하고 뭐 1, 2년만 지나면 내 존재가 잊혀질 건데 뭘 몰라가지고 칭찬하는 소리나 몰라가지고 뭐 욕하는 소리나 그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런데 에너지 쓰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이 안 가니까 상처도 안 받더라고요. 제 조카애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걔가 내 스승입니다. 얘가 그때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이 동네에 이제 그 또래 몇 명에서 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막 찝쩍거리고 막 때리고 또 막 그냥 왕따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 우리 누나 입장에서 그 얼마나 속상한 일이면 그것도 첫아이인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 너 걔들 놀지 마라. 걔들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 얘가 막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또 맞고 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내가 굉장히 얘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막 야단을 쳤대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걔들한테 가지 마라 그랬잖아. 너 자존심도 없니?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없어 얘. 그러고 막 울더대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감동적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배워야 되는 모습이 이 꼬맹이한테 자기를 해코지하든 자기를 왕따시키든 난 자존심이 있는데 내 존재를 건드냐고 맨날 상처를 받는데 그 어린애들 왜 상처를 안 받습니까? 자기 존재를 우리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존심 없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고 다가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 7년 동안 저는 이 세례요한의 이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혜택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너무 아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막 너무 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세례요한의 모습을 제가 묵상을 하고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제가 한 2주 전에 이 세례요한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 하니까 아니 그 본인의 존재감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기니까요. 2가지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세례요한이 자기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세례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무게가 점점 더해가는 거 아닙니까?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막 이렇게 막 원근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것도 영향력이지만요. 그의 메시지의 파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선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막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막 직격탄을 날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한 40대 초반에 목회할 때 저도 직격탄 많이 날렸지만요. 한 번도 성도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 하나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맞아 죽어요. 이 세례요한은 막 직격탄을 날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례요한도 놀라운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무리들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막 세례요한 돌 던져 죽이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그런 말을 듣자마자 10절에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얼마나 그 메시지에 파워가 있었으면, 얼마나 그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었으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했을 때 그것 가지고 분노하고 악플 달고 그러지를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다음 12절에도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에서 저는 한국교회의 대안을 찾는 거예요. 강단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목사들의 말에 힘이 없다 그러잖아요. 뭔 설교를 해도 그것 가지고 시비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매주일마다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 그러잖아요. 이 위기를 벗어나는 대안은 딱 하나예요. 우리 존재감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시시한 인생으로 난 별 볼 일 없는, 난 광야의 소리라고, 나는 쇠도 괜찮다고,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난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먼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귀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가 살아나면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잘 감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니까 놀라운 결과,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주님이 그를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결과가 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상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을까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감으로 그렇게 자꾸 그냥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에 힘이 없고 시시한 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원리를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내 존재를 별로 귀히 여기지 않는 태도. 이제 저는 이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이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의 이 정신이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에 그대로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만 성도 파송 운동이 왜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다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뭐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막 등록이 막 1년에 한 4,200명씩 되고, 그 당시 그 행정을 담당하던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목사님 지금 2012년도예요. 이 추세대로 하면 원래 처음으로 5,000명 등록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가 자꾸 너무 마음이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등록하고 부흥하는 것 같으면 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미자리 교회가 뭐 70%다 80%다 그러고 교회들마다 그렇게 어려운데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만으로 사람이 몰려드는 게 내 양심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드림센터를 그때 딱 매입을 하고 입주한 지가 한 6개월 되던 전후인데요. 이것도 막 너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지하 상가도 못 구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드림센터에 우리는 간판이 없잖아요.
처음에 이곳에 입주하고 그 어떤 목사님들 약속할 때 다 바깥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나자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제 마음에 이게 가책을 가져다 주고 부담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제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데 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 하니까 자꾸 그 타이타닉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타이타닉이 물 새고 막 배 갈라지고 하기 전에는 이 막 쏠림 현상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뭐 자고 싶은 사람 그 침대에 가서 자고 먹고 싶은 사람 식당에서 먹고 바깥에 가서 놀고 싶은 사람 뭐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그 타이타닉이 평안하게 잘 분산이 잘 됐는데 문제가 생기고부터 쏠림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막 한쪽으로 쏠리는데 분당 우리 교회로 막 그렇게 등록이 많아지는 이게 딱 이 단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기뻐할 수 없습니까? 쏠림 현상 다음에는 같이 깔아앉는데 그 이런 마음의 그 강박이 계속 있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뒤져보니까 2012년 6월 4일이더라고요. 6월 4일 새벽에 하나님이 이게 막 악몽을 꾸게 하시고 막 가위 눌리고 이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막 굉장히 힘든 식은땀을 흘리는 밤을 보내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저 디지털 시계로 글자 시계로 300 제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제 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네 한 교회로만 사람이 몰려드는 게 옳은 일이냐? 그 제가 자다가 얼떨결에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승복이 되니까 그래서 10,000명에서 15,000명을 이제 작은 교회로 파송하겠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드림센터 이제 딱 10년만 쓰고 이거를 지금 선명히 기억이 나요.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 건물을 환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리고는요, 초기 한 2, 3년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을 이게 파송할 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바로 위층에다가 개척교회 모든 공간을 다 마련하고 본당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주일학교 다 만들어주고 분리개척을 했는데도 한 2, 300명밖에 안 따라가는데 무슨 수로 10,000명에서 15,000명을 파송하겠느냐고.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는데요. 지난 7년을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매달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제 관점으로는 너무나 좋은 대안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제 그걸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당회에서 결의를 한 게 뭐냐?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30개의 분리개척을 이제 시작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교구가 20개 교구인데요. 올 연말부터 30개 교구로 나누고 점점 이제 이 과도기가 거쳐가면서 30개 교구가 저절로 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30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가 되느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부교역자 중에서 15교회 정도를 이제 부교역자 중에서 담임 목사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5개는 외부에 있는 좋은 젊은 목사님들 중에 영성과 인격을 겸비한 좋은 분을 모실 거예요. 왜? 이게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는 이제 좋은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여기에 전력을 하게 될 거고요. 올 연말부터 이제 과도기가 시작이 되고 1년간의 과도기를 거쳐서 내년 연말에는 이제 30개 교회로 교회가 분산이 되고 분당 우리 교회는 5,000명 이하 성도로 줄어드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5,000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으면 교회를 사임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어정쩡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주일 출석 5,000명. 그래서 이제 내년 말에 이제 분리개척이 이제 선포가 되면 제가 이름을 이제 강제 안식년으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없어져 드리겠다. 그래서 강제 안식년을 1년 뭐 맥시멈 1년을 가지고 제가 복귀하는 그날을 기준으로 만 1년 뒤까지 5,000명 이하로 분산이 안 된다면 저는 사임을 할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두 가지 큰 그 의미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자발성, 강제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은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30개 교회로 분산되는 그 분립교회로 가셔도 되고요. 나 거기 가기 싫다. 그러면 동네의 작은 교회로도 가시면 됩니다. 큰 교회 가는 거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동네의 작은 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난 남을 것이다. 남으셔도 돼요.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제가 없습니다. 남으셔도 돼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례요한처럼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2년 뒤에 목회를 그만두나 10년 뒤에 그만두나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요, 이게 이벤트가 되면 곤란합니다. 이게 무브먼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드림센터를 10년만 쓰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딱 7년 됐으니까요. 이제 이 3년 우리가 더 쓰고는 이제 이 공간을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에요.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한 3개층 정도는 이제 조금 이제 홀드하고, 물론 이제 각서 다 쓰겠지만 한 3개층 정도는 이제 한 10년 정도를 좀 더 유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바로 계약 약속안 들어 다 환원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벤트가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금액으로 이제 어딘가 기증하려고 했는데, 한번 그렇게 일회성으로 하게 되는 게 이게 이벤트가 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 무브먼트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법을 보니까요, 이거를 기증할 때 기증자가 이런 용도로 쓰기를 바란다는 그 내규를 정하면은 그 목적대로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 정신으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 정신이 뭐냐?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이 건물을 쓰자는 거예요.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다음 세대는 목회자 청년이에요. 신학생, 젊은 부목사님, 젊은 담임 목사님, 이분들을 이제 목회자 학교를 열고 그분들을 돕는 일로 이 건물이 쓰이기를 내규에 넣을 거예요. 그 두 번째 다음 세대가 크리스천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부, 우리 대학부, 우리 청소년들. 세 번째가 난 크리스천, 비신자, 예수 안 믿는 청년들. 왜?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해야죠. 제 마음으로는 이 건물 한 층 정도를 막 예수 믿는 청년이든 안 믿는 청년들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와서 취업을 알선언하고 창업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이 건물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장애인 다음 세대, 장애인 청년. 지금 이제 2개층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던 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 그저 이벤트가 되면 그 소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게 무브먼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들을 이제 다듬어 나갈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먼저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의견을 달라 그러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제일 많이 나온 반응이 많이 울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고 싶은데 내가 남으면 목사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참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 제 마음도 너무 아프죠. 우리가 지난 6개의 분립개척을 하는 동안에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그 교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 교회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슬프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살점을 떼는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겪어놓고 왜 또 이거를 왜 하느냐고요? 왜 해야 된다고요? 그게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신이거든요.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분당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이사까지 왔대요. 어떤 사람은 집도 샀어, 이 근처에다가. 그리고 교회 왔더니 등록을 안 받아준다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울면서 매달리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내가 가책을 느꼈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슴 아픈 결정을 왜 내려야 됩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역병을 만나 그 시대가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이 목숨 걸고 역병을 만난 그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할 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걸,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정신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분당 우리 교회를 너무 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담는 껍데기지 이 교회가 귀히 여겨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에요. 세례요한이 이런 놀라운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된 건 바로 거기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요한이 대단하게 무슨 정신이 철학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가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됐기 때문 아닙니까? 결론을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일만수도 파송 운동에 대해서 내용을 다 들으신 그 사역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메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어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 헤매이듯이 방황하는 저를 분당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 또한 찡했습니다. 오늘 아침 가정 예배 때에는 가슴이 아리다고 하며 또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고 서로 위로하며 떠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길을 가시는지. 그러나 남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 목사님의 번민과 갈등은 얼마나 크실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릴지 모르겠지만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신현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채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동양 철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채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동양 철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날마다 자기를 비우는 행위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존재를 그리스도로 인해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제가 1년 있다가 은퇴를 하든 10년을 다 채워서 은퇴를 하든 오늘 목회를 그만두든 이거 아무런 일도 아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정신으로 가까이는 위기를 만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를 만난 두려움에 빠진 한국 사회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멀리 분당 우리 교회가 일만수도 파송 운동이 너무나 아름다운 무브먼트가 돼가지고 교회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수많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 교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211번 찬양입니다. 제목이 내 삶의 이유라. 세례요한의 삶의 이유는 주님 앞에서 광야의 소리가 되는 일이었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 211번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세례 요한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온 나라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진 문제로 너무나 공포스러운 이 시대에 교회가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일마서도 파송 운동이 하나의 그저 시끄러운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무브먼트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이것이 희망을 가져다주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우리 자신을 세례요한처럼 하찮은 존재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 정신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갈망하며 은혜를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식 기도사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외칩니다. 주님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위대한 정의와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다시 한번 더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대표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래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해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채우기만 한다면 그것은 동양 철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전히 그렇게 오래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가 너무 귀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자꾸 상처를 받으며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이라면,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는 그저 광야의 소리라고, 나는 쇠하여도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숙한 크리스찬인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아버지 심부름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저와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잡고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